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이죠. 1장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0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도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심령, 마음밭을 허락해 달라고 자기의 심령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가장 잘 아신다라는 표현을 이게 쓴 이유는 실제로 이 세상의 부모도 또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자기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또 많은 또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결국 그 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가 드러나는 날들이 꼭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그 명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신다는 그 사실에 멈칫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지도 않았던 방향이고요.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곤 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면서 좀 날 좀 놔두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너그럽지도 못하실까? 왜 이렇게 나의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기쁨을 누리다가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뭔가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날마다 신앙의 위기를 겪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때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 멀지 않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때를 몰라요. 뭐 당장 뭐 몇 달 후에 오시는지 지금 당장 오시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정말 계절과 사실을 또 결실기를 또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의 징조를 모르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 날들을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정말 말세구나 라고 여겨질 만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연단과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앙 안에서 역경과 시험과 또 원수의 유혹과 시험 뭐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내기를 좋아해요. 왠지 좀 아닌 것들은 다 내게서 이렇게 딱딱 갈라내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딱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사실은 아닌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원수가 개입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아 이것은 정말 능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야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할 수만 있으면 그냥 뭐 넉넉히 이기면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셔서 징계를 말씀하셨지만 징계는 또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예요. 참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못이라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고 그 징계는 곧 우리가 사생제가 아닌 또 증거래요. 여러분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런 순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시험인지 원수가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거룩한 것이고 원수에게서 왔으면 빨리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연단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역경이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테스트면 테스트 통과 못한 거네. 원수가 주는 연단을 내가 원수가 주는 유혹을 통과 못했으면 그게 흔히 영어로는 템테이션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유혹이라는 차원으로 왜? 정말 거짓말로 꼬시는 거니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막 안내하고 그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 안심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저는 오늘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내가 정말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평안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단인 거죠.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각각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그 또 남겨진 일들을 감당하리라 믿어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이 교회 전체가 이 세계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 하나의 멋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풍파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험이라고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연 진리 안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고난이 저에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셔서 또 저희 환경 가운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나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둬놓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서 내가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들도 너무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가치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동그랗게 팽창해 있는 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삐뚤빼뚤 정말 도달해 있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역경의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단의 이유라고 확신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한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어떤 못난 자식이라도 못난이 삼형제처럼 옛날에 되게 인기 있었던 장난감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진짜 정말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정말 입히시고 대우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것을 근데 봐야 되는 절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인지를 하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 밭에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그것이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딱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필요한 우리의 삶이 안 되고 있대요. 정말 필요한 삶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그 가치가 뿜어내는 그 향기를 나의 삶에 푹 적시게 해야 될 텐데 정말 그 향기가 넘쳐나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제가 전방에서 한 7개월 정도를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포병 관측장교로 앞에 포병들이 GP 이제 통문을 통과해서 수색 작전을 나갈 때 저희 포병은 후방에서 선상 대기를 합니다. 그 통문에 이제 수색 지점을 향해서 알파 몇 지점 몇 지점 몇 지점 숫자가 다 있는데 그게 포병 부대에도 있고 보병 GP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 지역보다 약 50에서 한 100m 전방에 우리는 사격 지점을 계획 지점으로 찍고 있어요. 적들이 무슨 어떤 동향이 드러날 때 우리는 가차없이 명령이 하달되면 그 예상 지점으로 그냥 쏩니다. 알파 몇몇몇 지점에다 쏘라 그러면 쏩니다. 그때 그 통문을 향해서 막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고 갔다 오죠. 그러면 뜻하지 않게 저들이 수색 작전 후에 항상 뿌리를 캐가지고 와요. 뿌리. 도라지 더덕. 도라지 더덕. 냄새가 엄청나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동네 뒷산에 망우리산이라고 있어가지고 삼촌하고 같이 거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막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했죠. 그래서 참 이렇게 뭔가를 채취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더덕도 가끔 캤는데 망우리산은 많이 없어요. 왜? 더덕이 딱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 진짜 거짓말 안 시켜서 한 3, 40m 냄새가 풍겨요. 딱 그냥 가면 바로 아는 거야. 더덕이 천연되고 오래된 저 더덕일수록 진동을 해, 그 주변이 더덕 냄새. 마치 이러한 것과 같다. 이러한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를 믿은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가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죄를 알고도 망하고 죄를 몰라도 망한대요.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삶에 투영된 하나님만 아는 거죠. 내 삶에 제한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힘써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래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딱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0장 1절부터 딱 보면 우린 13절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1절에 딱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있었지 않냐. 다시 말하면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구름 가운데서 늘 그 정말 성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앞뒤가 사방으로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이 물길을 여셔서 물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러나 우리 5절 바로 그 보호하심 바로 그것이 뭐냐. 그 반석 가운데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신령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는 또 한때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내가 소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말 뜬금없는 경쟁 심리 안에서 살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경쟁 심리로 정말 작업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수를 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왜 저들 다수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 4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에서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로 정의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행동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탐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놓고 저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 먹고 마시며 뛰논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우상 금신이 나왔어요.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랬더니 아론이 그냥 먼저 계획한 것 마냥 다 금가락지니 뭐니 다 모아다가 불에다가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들이 우리를 위한 신이다 하고 저들이 그 신 앞에 그 황금상 앞에 번제까지 드렸어요. 번제까지. 예? 제사까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숭배하고 나서 뭐 했느냐. 먹고 뛰는다. 보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사는 삶에 대한 그 황금 송아지를 의지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정말 이제 드러냈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의지해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것에 정말 근거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바 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너무 모르는 자처럼 신앙생활인데 그 첫 번째를 우상숭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 다음에 했던 거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사실상 이 간음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원래 이 간음이라는 것은 포르니오라는 이제 원어가 비합법적인,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음란한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합법적인 음란한 행위가 있느냐? 그 결혼이죠. 결혼 안에서의 성스러운 어떤 관계 이외에 어떤 비합법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주 난잡한 거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간음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또 우상숭배다는 뜻도 있죠. 과거에 정말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던 것, 이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던 것, 또 이방신에게 섬기는 그런 어떤 이방신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참 본의 아니게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항상 두세 가지씩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자녀와 아이들을 산채로 화형시키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간음을 지적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 때 우리가 그 욕심에 실제적으로 이 대목을 놓고도 정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결국 우상숭배와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 이 두 가지, 다음에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뭡니까?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디 하나님 하시는지 봅시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딱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뜻은 원어로 찔러본다는 뜻이에요. 찔러본다는. 그래서 꿰뚫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꿰뚫다. 푹 찔러보는 거야.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불신앙의 그 기저에, 의심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 저 나라를 상속받는 거 우리의 단 한 가지의 노력도 안 들어요. 우리 하루 일당도 안 들어. 전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의 자격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대요. 저들이 시험에서 하루에 36,000명 죽고 막 이랬죠. 땅 갈라져서. 구약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일이 있어요. 저들이.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저는 여기서 이 원망을 여러분이 또 엄청난 수준으로 또 이렇게 끌어올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원망은 달라요. 그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그 원망, 우리가 늘 흔히 할 수 있는 원망 아니냐?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서 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말, 못할 생각 가진 적 많죠. 그런 원망 다 싸잡아서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원망이니까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고 나고 모세가 광야로 인도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치 작정이나 한 사람처럼, 마치 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향해서 가졌던 생각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런 배움, 뭡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뭐래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정말 저는 내가 어떻게든 정말 제거해야 되는 존재. 내 안에서 저를 계속 밀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내 안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때그때 어쩌다가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지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쓴뿌리가 뭡니까? 괜히 쓴뿌리입니까? 제가 식물을 좋아해요. 식물을 많이 키워봤는데 엄마랑 진짜 신기하게 뿌리 중에 썩은 뿌리가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다 옮겨 붙어요. 뿌리 통째로 썩어가지고 어느 날 이게 열매가 시원치 않아서 가지 대를 흔들려고 딱 흔들면 쑥 뽑혀. 딱 보면 밑에 다 썩었어. 딱 보면 왕창 썩은 데부터 퍼지고 있어요. 우리 저기 사과도요. 사과도 이 썩은 거 하나 딱 놓으면 주변 다 썩어요. 귤도 우리가 보관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귤 사자마자 딱 깨끗한 데 트려놔 이런 데 씻죠. 거기는 포자나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근데 썩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습니까? 와, 하루 한나절인데 주변 거 다 썩잖아요. 마치 누룩과 같은 엄청난 진짜 파급력이 있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된다. 애쓰셔야 된다. 왜?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이해 정말 저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잠깐이라도 저 하늘까지 확장해 주셨을 때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봤던 때가 우리 모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있습니다. 그때 내가 봤을 때는요, 이상하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떤 손영원 목사님인가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렇게 입양을 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5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어떤 애가 죽였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뭔가 회심이 돼가지고 걔를 죽인 애를 아들로 지금 삼았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냐고.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는 선인이냐? 그는 정말 득도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계속된 정말 고뇌와 정말 싸우고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내 안에는 정말 이런 불끈불끈하는 것들이 솟는, 그게 정말 우리 자신 자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러한 죄악을 짓지 말라는 의미로 딱 얘기하고 또 뜬금없이 갑자기 13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감당을 시험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편하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죄로 알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것을 선을 긋고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무엇인지 알아서 깨닫고 뭔가 정말 붙잡고 나아가려는 자들에게 엄청난 어려운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로 못 이겨서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는 안 가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가 보죠. 분명히 앞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상황을 하나님 멀리하라 하셨지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것을 기뻐 여기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 죄가 쉬운 거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안에 두고 주님을 소망하려고 작정하는 자들 앞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고민과 역경, 말 그대로 이것이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지 분별 안 됐지만 힘들다 이거, 힘들다 이거.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이. 그 모든 이것이 역경일지 시험일지 분명히 원어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역경, 선한 것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악한 쪽에 있어서는 원수가 주는 유혹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런 용도로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분별할 필요 없어요.
나에겐 힘든 거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바로 이 시험당한다는 페이라조라는 이 뜻, 페이라스모스, 이건 훈련, 역경, 유혹, 도전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험류 당할 때 그냥 분별할 필요 없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시험당함을 도무지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내시는 거, 두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시험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난 굉장히 힘들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시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정말 나와 있는 나를 보세요. 어느 순간 그 시험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이,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걸 되게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난날 이렇게 했지라고 정리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쏜살같이 앞만 보고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안 보여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여기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를 썼는데요. 바로 여기 디나마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디나마이. 감당할 시험. 능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 정리합시다. 할 수 있다라는 건요, 힘들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역경 가운데 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 욥의 그 고백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불과 같이 단련돼,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그 욥의 고백을 저는 믿는다고요.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정말 때로는 누군가는 기뻐하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할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라고. 분명히 너를 당금질하는, 네가 업그레이드 되는, 네가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그 단계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흔쾌히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요, 바로 이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과정은 되게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이에요. 늘 난 지금 힘들고 있어 하지만 극복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뛰어나가게 하신다. 또 너무 힘들면 우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달라져 있어요. 저는 진짜 불과 1년 전보다 저는 진짜 또 달라져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거 엄한 데다 담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종이컵에다 담으면 안 되거든요. 다 잘 연단되고 잘 다듬어진 정말 그릇에다가 담아야 잘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가치를 더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고집스럽게 나만 따라와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이런 분 아니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변의 힌트들을 보세요. 주변에 깔아놓은 하나님의 배려를 보세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말씀,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이해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아셔서 나보다 앞서서 예비하시는 삶을 내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